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열의 부당성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 앞번에 알아봤듯이 굉장히 어떤 문제가 많은 어떤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도 이 교회 분열이 있어서 분열이 4개의 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4개의 파로 서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이라는 것은 분열하는 자가 우리가 성경에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이단인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열하는 자. 우리가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열을 일으키는 자,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킨 자를 그렇게 이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번에 이제 도입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놨던 편지에서 이제 사도적 축도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공적 권위를 밝히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적 그 권위를 얘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12사도만 사도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이제 생활비를 제공했어요. 나머지 이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바울이 세웠으나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자기의 어떤 사도권을 얘기를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전하는데 걸림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특정 사역자를 따르는 인맥에 집착되어 이제 분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파에 빠져서 교회가 분열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했기 때문에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분파와 교회 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아의 집 편으로부터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툼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내놨던 편지는 에베소서 55년경에 이제 기록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고요. 상업 중심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는 수많은 어떤 배가 들어오고 문호가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이고 뭐 다신교를 어떤 믿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은사도 굉장히 은사를 자랑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결혼, 이혼, 그 다음에 뭐 성적 부도덕, 그 다음에 분쟁은 뭐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개의 파로 스스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파가 갈려진 거예요. 이제 그 파가 갈려진데 그 수단으로 뭘 사용했냐면 침례를, 세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부에 이어 본론 오늘 얘기는 이제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들은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이제 책망과 훈계를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의 교회는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특정 사역자를 따르는 인맥에 집착되어 분파주의에 빠져 교회가 분열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파의 원인은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고린도를 설립한 바울이어 감독한 아볼로, 고린도 감독이 이제 바울이 세운 어떤 교회를 그 다음에 누가 맡았어요? 아볼로가 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인 베드로, 그리고 이제 오직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파들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였고,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사역이 뭐예요? 세례보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파의 어떤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분파보다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합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 신천지에 나와서 굉장히 연합 정신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나만 연합하면 안 되겠더만. 상대방도 연합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만 연합을 하니까 이상한 모양이 되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나는 사랑으로 다가갔어. 근데 상대방은 뭔가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참 그런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단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것은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신천지 출신이라 그런지 이단의 경계, 너무 이단들이 지금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여름에 그 센터 다니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전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름 방학 때 우리 여 앞에 보면 중고생들이 막 들락날락해요. 들락날락.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대학생들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중고생까지. 그리고 옛날에는 이 도시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시골, 농촌까지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좀 연합해서 하면 신천지나 안상우이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신천지 나올 때 딱 그 생각했어요.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교회 목사님들만 뭉치면 진짜 신천지 피해 안 본 목사님 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다 죽었다. 이게 목사님들만 하나만 뭉치면 이거는 일도 아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다 이렇게 이단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관심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 제가 나와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전단지도 뿌리고 소송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만. 힘들어. 그냥 고소도 당하고
저도 맞고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만희까지도 고소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만희가 이제 과천 경찰서에서 기소권을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 검찰에서 그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기소권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 증거가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변호사를 하면 그걸 마땅히 항변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이제 어마어마한 변호사를 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고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변호사가 없고 또 도와주는, 그러잖아요. 변호사를 살려면 최소 330에서 550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 없어. 그래서 내가 과천에서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을 했다니까. 나 혼자 죽어라 해봤자 진짜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도와준 사람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다 제가 신청이 나올 때는 다 피해자니까 다 하나 돼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뭐냐면은 신천지 출신이니까 스파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인식 속에서 내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 사람은 고소만 좋아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 고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잘못된 걸 드러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또 내가 친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으니 혼자 그래 열심히 내지 마라. 자기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입 닫고 저만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합정신이 지금은 사라진 것 같아요. 연합정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이 교회 안에서 연합정신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연합정신. 나보다 그잖아요. 연합정신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고 상대를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연합정신입니다. 오늘 통해 연합정신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고전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합하라. 연합정신입니다. 연합. 네.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같은 말 보세요. 같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말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연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제 떠나면 마땅히 이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염려해서 하나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 될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함이니라. 곧 내게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연합했다. 이게 삼위일체로 항상 활동하시는 거예요. 구별은 되시나 분리되지 않는 분이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역사하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기도문이에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그잖아요. 자,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그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이제 분열할까 봐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후로 어떻게 됐어요? 자,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나머지도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집에서 꽁꽁 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 후에 이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모은 거죠. 모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된 연합정신이에요. 연합정신. 우리가 예수 믿으러 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섬김이에요. 관심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분쟁이 없이, 그 말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말을 이단을 멀리하라 이런 말로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을 분열을 일삼는 사람은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물리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디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게바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파벌을 만드는 사람들. 다 뭐야? 하나다. 이렇게. 그대도 알겠지만 이런 사람은 이미 타락하여 스스로 악한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체가 그 사람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야 되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교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지체가 우리를 지체라고 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잘 익어서 마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마음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은 하나하나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눈, 코, 입, 귀 이렇게 많은 어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지체가 있지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그리스도인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이 기도로 나는 귀가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할지라도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은사가 우리가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함으로써 지체의 온 몸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손이 손 역할을 하고 눈이 눈 역할을 하고 귀가 귀 역할을 하고 발이 발 역할을 했을 때 온몸이 그러잖아요.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지체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여기를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분쟁의 수단이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세례를 통해서 분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글로의 지편으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근로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로에 속한 사람들. 근로에 속한 사람들. 곧 근로의 가족들 중에서, 근로에 속한 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이걸 바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분쟁이 어떤 분쟁이냐면 이제 파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벨. 어떤 지도자를 나는 선호한다 이런 얘기죠. 어떤 지도자. 그래서 자기 마음에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평가를 하는 거죠. 바울은 좀 말에는 저러나 지식이 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바울이 제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야. 현재 담임인 아볼로가 그래도 학식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야. 설교도 잘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그 아람의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베드로도 여기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12사도는 베드로 아니냐.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슨 파 하지만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좀 보수적인 그런 파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벌이 4개의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누구로 인하여서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게 바울이 떠나면 이렇게 이리가 올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흉악한 이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들을 위하여 온 양떼를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하고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쫓게 하려고 파벌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나
바울은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들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세례라는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자기 파벌을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유대인 학자고 세례 요한의 세례로 믿어 성경에 능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해양 도시를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거기 출신이 유대인인데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하다 그 말은 성경을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잘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다만 그가 뭘 몰랐냐면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자신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성령 세례를 알았다 할지라도 과연 이 아볼로만큼의 지식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몰랐지만 성경에 능한 자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불완전한 복음이에요.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 쉽게 말해 핵심이 빠진 거예요. 핵심이 빠져서 뭐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다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고 성령 세례에서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게 바울이 고린도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독이 누구예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올바로 배웠죠. 배우고 나서 어디가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었다. 고린도 감독으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뭘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모르니까 뭐 귀신 쫓는 데 가고 이마 치는 데 가고 장풍 쏘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 뭐 다양한 쇼는 구경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 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성경 어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장풍을 쏴갖고 귀신아 나가라 하면 싹 넘어지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침례는 두 가지 침례.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침례.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라는 어떤 수단이 자기 파벌을 확장하는 어떤 개념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몇 사람, 소수의 사람밖에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느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리스도는 고린도 회당장이에요. 고린도 교회. 회당장이라는 것은 이게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죠. 유대인. 그리고 가이오는 손님 접대를 잘한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의 본래 의미를 잃고 이 고린도 교회는 침례를 단순히 당파 확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은 침례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 전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가 먼저인지 성령 세례가 먼저인지, 여기 침례라는 물 세례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것은 물침례입니다.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 고넬료는 어떠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한테 임합니다. 10장 44절 보면 이 사람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할례 받은 신자라는 것은 유대 신자를 얘기해요. 유대인 신자. 아니,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유대인 신자에게만 성령이 임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만. 그리고 복음은 오직 누구 거예요? 자기들 거, 유대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쭉 그렇게 보면 46절에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뭘 줬어요? 침례를 줬다 이 말이에요. 침례. 우리가 침례가 물 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가 먼저냐 이렇게 하는데 성령 세례가 먼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죠.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세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뭐가 우선이에요? 성령 세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뭘 받아야 돼요?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단들은 이제 요 구절 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으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이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걸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냥 귀신을 쫓으며 귀신 쫓는다는 거예요. 누구 귀신이냐? 아버지 귀신이냐? 할아버지 귀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은 누구예요? 사단에 속한 온갖 잡신들이죠. 그리고
새 방을 말하며, 여기서 새 방이라는 오순절 그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어. 새 방을 말하며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여기는 독사를 얘기해요. 독사, 그냥 뭐 아무 뱀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물려서 죽은 독사.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러니까 병자도 한때는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한테 가면. 근데 그런 능력을 행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귀신 쫓고 귀신 쫓는 거 하고 방언,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뭐 어디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수를.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나서요. 그 다음에 여기 농약이 있는데 믿는 자의 표적으로 한번 이걸 마셔갖고 죽으면 믿음 없고 살면 믿음이 있다고 내가 인정하랍니다. 그러니까 마시라 그래.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 마실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독사 가지고 이렇게 잡아보라면 잡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체포되어 갈 때 어떤 섬에 들어가서 독사가 물렸어요. 다 죽을 걸로 생각했지만 털었잖아요.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독을 마셨어요. 안 죽었잖아요. 옆에 사람이 마셔보니까 군인한테 이게 가짜인가 독이 이렇게 마셔보게 하니까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들 시대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런 역사는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사도 운동이라 해서 우리는 이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역사는 없어요. 이제 오직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뭐냐? 고전 1장 16절 17절 읽어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와 집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사람하고 또 누구요?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이 세 가정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떤 적은 수만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누구냐면 고전 16장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 첫 열매요. 아가야가 전도한 사람이 뭐야? 스데바나 그 가정을 전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콘입니다. 거처나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가족이나 식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족이나 식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진정 목적은 뭐냐? 침례 베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복음 전함이고 우리의 사역도 뭡니까? 복음 전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한 자를 제자, 형제 또는 증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가 이 앞에 같이 읽어봤지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회에는 항상 이 네 가지 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교제, 서로 성도의 어떤 사랑,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성만찬, 그 다음에 기도. 이것이 항상 잘 병행해야 돼요. 잘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이 다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교회에 있다가 교회 다니다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군것질을 했겠습니까? 외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서 빠진 사람만 남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밥을 안 주면서 야 군것질 하지 말아라. 그 불량식품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군것질 거리가 집 나가서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보여요. 배가 고파요.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어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군것질 하는 것은. 밥을 안 준 부모 책임이다. 마찬가지로 이단에 빠진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밥을 안 준 그 책임이 더 크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 양을 관리하지 못한 목자가 더 큰 죄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양떼가 목자의 말을 안 듣는 것도 그 다음에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미혹한 길에서 떠난 자를 다시 돌아서게 해야 돼요. 뭘로? 올바른 진리로. 그래서 미혹되어 떠난 자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구원한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바울도 뭐예요? 잘못된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것, 분열주의, 분파 이런 것들은 없애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열주의가 바로 이단이에요.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니라. 이제 이단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 분열주의자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 있어요. 초대교회나 오늘날이나 그 이단의 종류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가면 나에게 좋은 말, 달콤한 말 이런 말만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한 사람은 결코 나의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나에게 쓴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한 사람이지 어제 나의 귀에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이 그게 나를 위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내가 잘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덮어주는 달콤한 말. 아니면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사도 바울도 그럴 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열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합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라. 어떤 것이 진정 옳은 말입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이제 복음보다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특정 사역자를 따라서 이렇게 분파주의를 만들었다. 분파하고 연합은 서로 반대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은 연합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 그 다음에 이어 감독한 아볼로, 사도인 베드로, 오직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파, 이런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이 잘못되었고 오직 자기 사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뭘까요? 우리의 사역은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돌아서게 하면 사망에서 구원한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다 감당하여서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